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크고 작은 병에 걸려서 아파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된 이유는 뭐냐? 이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만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지옥 사망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인간은 모두 다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와 지옥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영혼은 그 육신이 죽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육신이 부활을 하지요. 그 죽었던 썩었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서 육신과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동생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셨으면, 나와 내 동생과 또 오라버니와 함께 계셨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이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나사로가 죽는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고 또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부터 하루길 정도 떨어진 먼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는데 하루길 정도 떨어진 그 먼 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을 만큼 그 나사로의 그 병 상태가 위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 담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은 나사로를 잃은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마르다에게 영생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은 바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영생의 기회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만 주어지고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살아있을 때 결정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마르다를 향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마르다는 비록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졌으나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사실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을 당시에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는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3일도 아니고 4일이나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나사로의 육체가 어떻겠습니까? 시신이 점점 부패하고 썩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 자신에게 부활과 영생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도 부활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장차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나도 장차 생명의 부활을 하겠구나라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믿는 자는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또 성도가 부활할 수 있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점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대로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부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장차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짊어지신 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전부 짊어지고 계셨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역시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장차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사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을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부활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른 부활을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을 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영원토록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의 결정이, 즉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결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의지하고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 때에 때때로 외롭고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꼭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 적당하게 즐길 것 즐기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은데 꼭 나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점점 사그라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웠던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예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서유리 문답을 작성했던 일에 함께 동참을 했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 부활에 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여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눈을 뜨셨습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눈을 떴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눈을 떴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도 너무나 확실한 사건인데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무덤에서 성도가 일어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그 사실이 더 확실한 사실이니 성도들이여 제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장차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갈 때에 힘이 들 때가 있고 절망이 될 때가 있고 좌절이 될 때가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의 쇠약함과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지금 내가 조금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몸이 조금 아프고 지금 내게 절망이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아니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정 살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우리 주님 손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가만 보니까 네가 이것을 진실로 믿고 살고 있구나. 마르다에게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미 그 사실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너는 이 사실을 믿고 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강하게 아주 진심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당신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이유를 말해줘야겠죠.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인사합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 번 더 고면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한 번 더 고면합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합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인생 참 별것 없다라는 그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젊었을 때 그냥 뭔가 꿈이 있고 뭔가 다 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정말 갖게 됩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백들이 뭡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죽는 이들도 발생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었고 장차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심령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알도록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 주와 동행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